그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게 있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각자 조금씩 차이는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뭘 원하는 거니? 존경을 원한대요. 아셨어요? 조용하신 거 보니까 참 많이 아셨나요? 예. 뭘 원한다고요? 예. 그러면 남편이 존경을 원하면 아내된 여러분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뭘 줘야 돼요? 남편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그러면 뭘 줘요? 예, 존경을 줘야지. 원하는 걸 줘야지. 그러니까 이후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조금 이제 그 비유를 내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근데 그러니 존경을 어떻게 줍니까? 이런 표정들을 많이 짓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꼭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돼야 존경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좀 부족해요. 사람은 다 부족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라. 예. 아내든 여러분이요, 남편을 존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남편에게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내들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건 남편에게 사랑이래요. 사랑. 예. 남편 된 여러분이 아셨나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예. 그럼 남편들은 뭘 줘야 됩니까? 사랑을 줘야 되죠. 그 어떤 남편하고 아내 이렇게 기사에 난 걸 봤는데요. 10년 동안 아내는 저축을 해가지고 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남편에게 자동차를 사줬대요. 남편은 그 자동차 5천만 원 정도 되는 자동차 선물로 받고 아내에게 반지와 가방을 선물로 사줬대요. 그리고 결혼 20주년 때는 더 좋은 것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이런 기사도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자동차보다도 가방하고 반지보다도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존경이고 사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우남교회 성도들은 서로에게 존경과 사랑을 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존경과 사랑 단어가 다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하나, 사랑인 거죠. 예. 사랑을 서로 주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니까 사랑 대신에 미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담으셔야 되는데 그 사랑을 담는 길이 예배할 때 말씀 앞에 서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을 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하게 담겨지는 시간이 되셔서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까지도 사랑하며 사시는 우리 우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의 소원, 니드가 뭔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행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목이 조금 잠겨서 여러분 거슬리실 것 같긴 한데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1부 때보다는요 2부 때가 좀 나았고 3부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2010년에 개봉된 친정엄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친정엄마. 정국장 원사님 보셨어요? 혼자 보셨대요. 같이 보시죠. 근데 이 친정엄마라는 영화는 친정엄마라는 책이 있어요. 고혜정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그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친정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책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책의 저자는 전북 정읍이 고향이세요. 그러니까 영화가 이제 내장산 뭐 이쪽 배경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정 엄마를 보면 그 영화 배경이 전북, 정읍 그리고 내장산 이런 배경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친정 엄마의 딸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이 영화의 전체 스토리라고 할 수 있어요. 2부 예배 때 보니까 어떤 집사님은요, 친정 엄마 그 한마디 듣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3부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도 친정 엄마 그 말을 듣고 떠올려진 엄마 생각하며 가슴이 울컥하신 분, 눈물이 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딸들에게 친정 엄마 너무나 소중한 분이시죠. 그 엄마가 나눠준 사랑 어느 딸이 있겠어요? 네, 그런 사랑인데 그 사랑 한 가지 영화 속 한 장면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골에서 자라서 그 집안도 넉넉하지 않고 또 그 집안 분위기는 아버지가 이 술 자주 드시고요.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요. 틈만 나면 어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 정말 쉽지 않은 환경 속에 딸이 자랐어요. 대학을 갔어요. 서울로. 그리고 취직을 했습니다. 방송국에.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양가가 상견례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 시댁, 그 시어머니가 이 딸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탐탁치 않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고 싫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신랑들 집은 부유한 집이에요. 잘 사는 집이에요. 그리고 신랑은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딸은 전문대예요. 그리고 방송국 근무하는데 방송국에서 무슨 일 하는지 잘 몰라. 그리고 부모님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시골 양반들이에요. 그러니 신랑 입장에서, 시어머니 입장에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상견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정엄마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나름 정성을 다해 한복을 차려입고 상견례하는 자리에 앉았는데 그 시댁 시어머니들 분이 대놓고 하는 말이 나는 당신 딸 실수. 이 결혼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 친정엄마에게 딸은요, 생명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딸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딸을 싫다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뿔이 났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도 당신 아들 싫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딸의 앞길을 막는 것 같아서 이 친정어머니가 비 오는 날에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날에 그 시댁 시어머니들 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눈물로 애원을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딸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결혼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게 돼요. 비 오는 날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딸까지도 개무시하는 그 시어머니들 분을 찾아가 무릎 꿇고 눈물로 비는 이 어머니, 친정엄마.
이 친정 엄마의 모습 속에 배어있는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말입니다. 이런 사랑의 내용이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이 어머니의 사랑, 친정엄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며 이 사랑 앞에, 이 사랑을 머금고 자라온 우리는 이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버이 사랑, 엄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2025년을 살아가는 나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리브가에는 두 아들이 있죠. 에서와 야곱이 그들입니다. 알람이 울릴 때가 아닌데 남편 이삭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럴 때 어느 날 장남 에서를 불렀습니다. 아들,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는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할 것이다. 장남 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사냥기구를 챙겨 들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야곱을 불렀습니다. 아들,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한단다. 나는 네가 아버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너는 염소떼기로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 잡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그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라. 이 말을 듣고 아들 야곱은 손사래를 칩니다. 어머니,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미끈미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만져보면 금방 알 것입니다.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머니 리브가는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그 저주는 내가 받으리니 염려하지 말고 내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의 가서 복을 받으라. 결국 야곱은 어머니 말에 순종합니다. 별미를 들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 속 어머니 리브가 어머니라면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상식과 윤리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두 가지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겠다고 했을 때 그 방법이 이건 속이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최근에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뉴스에서 텔레비전에서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 어떤 결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도 공의로워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그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과정 자체가 불이하다면 그 결과는 결국 불이한 일이 되고 만다. 절차가 공정해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돈을 벌려는 목표를 세웠다면 돈 벌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일을 해야죠.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곰곰이 생각한 이후에 그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총을 가지고 은행 강도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의 축복 받는 일 귀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으로 속임수로 그 복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리브가는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이 정말 중요한데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동생만 사랑하고 형만 사랑한다, 편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자녀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편애를 받는 이도 또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자녀도 둘 다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멀리 보면 자녀를 편애하는 일은 지혜롭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자녀 양육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머니 리브가는 대놓고 그런 편애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리브가의 행위에 대해서 어쩌면 긍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이삭에게로 가서 기도를 받는데 아버지 이삭도 긴가민가 모르는 것 같지만, 속아 넘어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성경은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거는 불의한 일이에요. 거짓된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긍정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윤리와 논리로 접근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록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상식으로 접근하면 성경은 닫힌 책이 되고 만다. 하나님의 구원자의 관점에서 성경은 접근해야 된다. 그래야 열린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무슨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심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 그걸 보셔야 된다. 성경 표면만 보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 속에 2025년을 살아가는, 아니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택하여 복을 주는 이 일이 인간적인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버리세요. 선택과 버림이 인간의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래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
이 두 아들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느냐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에서가 장자예요. 남자다워요. 그러니 그리고 또한 장자니 그가 선택받고 그가 복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받을 자 선택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에서가 남달리 똑똑하고, 아니 에서가 악하고 야곱이 뛰어난 그런 자여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는 공평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불의한 일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생이 이거는 잘못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오늘 말씀 이후에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었어요. 두 종류의 그릇을 만들었어요. 아주 좋은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그릇, 지음받은 그릇들이 토기장이를 향하여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버림받은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이건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입장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혜요, 기쁨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어요. 선택을 받았어요. 왜요? 내가 잘나서요?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요? 11조를 많이 드려서요? 아니요! 은혜로 됐어요. 여러분이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로 자신의 주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감사의 이유예요. 내가 다른 조건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목에 힘을 줄 수도 있고 그 자격 조건 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셔야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부르셨어요. 은혜로 자녀 삼으셨어요. 은혜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니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은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이에요. 속이는 자,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시는 하나님, 선택하여 자녀 삼으신 하나님 사랑, 이것이 오늘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예수님은요 대신 저주받으시는 길을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미끈미끈한데 아버지가 금방 알아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것입니다. 저주받을 것입니다. 이때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하는 얘기가 1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자,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번역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이 오시면 큰 소리로 암송을 하셔야 돼요. 보여주시라니까.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두 마리를 끌고 오너라. 자, 여기 보세요.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면. 실제로 리브가는 저주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혹여라도 아들, 네가 아버지 이삭 앞에서
아버지를 속였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저주받을 일이 생긴다면 아들아, 그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받으마. 이 리브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근데 이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오고 오는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정엄마, 여러분의 엄마, 딸 시집 보내며 많이 우시잖아요. 시집 가서 딸이 행복하게 살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시집 간 딸이 혹여라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딸 때문에 가슴 저리며 아파하며 눈물 짓는 사람, 그 딸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사람, 친정엄마, 그 엄마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인생의 모든 저주를 대신 홀로 짊어지고 저주받아 죄된 인생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받아 저 무서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본인의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어떤 인간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은 어미 아비라도 자신의 자녀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짊어진다고 해도 자식의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사함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의의 사람이 됐어요.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인생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브가의 사랑,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 그 사랑 곧 주만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리브가의 사랑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리브가의 사랑, 그 인문에 보이신 주님의 사랑까지 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정엄마 그 영화 속 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딸이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집으로 가자고, 나와 같이 가자고. 이때 친정엄마는 이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힘들 때 갈 데 없으면 얼마나 서러운 줄 아냐? 너 힘들 때 엄마 여기 있을 테니 여기 오거라. 너 힘들 때 갈 데 없으면 얼마나 서러운 줄 아냐? 너 힘들 때 엄마 여기 있을 테니 여기로 오라. 이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 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 저주는 내가 받으마. 그러니 내게로 와서 참 쉼과 안식을 누리라. 이것이 친정 엄마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속에 우리는 살아왔고 우리는 이 사랑 가지고 앞으로도 걸어갈 것입니다. 이 친정엄마의 사랑과 같은 주님 사랑, 예수님 사랑,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여러분, 친정엄마의 사랑은 단순한 친정엄마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애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오늘 부모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자식을 향한 간절한 기대, 소망 있다면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자녀에게 부모된 여러분이 이루는 말,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들만 행복하게 산다면 그걸로 그만이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가 더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애하며 살아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요즘은 자식들이 많지 않지만 자식이 여럿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쁜 거죠. 근데 자식들이 서로 우애하지 못하고 날마다 싸워요. 치고 패고 싸워요. 그럼 돈 갖다 줘요. 음식을 사와요. 부모님은 편하겠습니까? 나 이 돈 필요 없다. 돈 가져오지 마라. 싸우지만 마라. 우애하며 살아라. 주님이 이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대신 저주받으신 친정엄마의 사랑을 주신 주님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에게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애해라, 사랑해라, 존중해라.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하늘 아래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들춰보면 다 아무리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정엄마의 사랑을 입은 자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비난하면 안 돼요. 험담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비난한다는 뜻은 친정엄마의 사랑을 주신 주님을 비난한다는 얘기예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과 존경을 주고받듯이 한 교회, 한 성도, 한 지체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험담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뒤에서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것이 친정엄마의 사랑을 입은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오남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이해하며 삽시다. 격려하며 삽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렸어요. 저의 연약함과 어물이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 속에 거친 돌이 될까 봐 두렵다. 사람을 보면 다 넘어져요. 주님을 보시고 나 대신 저주받으신 친정엄마의 사랑을 주신 그 사랑으로 용납하며 우애하며 살아가는 우리 우남의 공동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립니다. 친정엄마의 사랑, 대신하신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감사하시며 사셔야 돼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셨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친정엄마라는 책에 다른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미안해.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아서 미안해. 힘들 때 왜 날 낳았냐고 원망해서 미안해. 엄마 새끼보다 내 새끼가 더 예쁘다고 말해서 미안해. 언제나 외롭게 해서 미안해. 늘 나 힘든 것만 말해서 미안해. 세상에서 가장 예쁜 딸 자주 보여드리지 못해서 미안해. 늘 내가 먼저 전화 끊어서 미안해. 괜찮다는 엄마 말 100% 믿어서 미안해. 엄마한테 곱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늘 미안한 것 투성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미안한 건 엄마. 엄마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건 엄마가 아니어서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주님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건 주님이 아니어서 주님 죄송합니다. 이 마음, 이 태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하신 사랑,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대속의 사랑,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신 그 사랑, 친정엄마의 사랑, 예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노래하며 남은 인생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도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대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정 엄마, 그 이름에 담긴 그 뜻, 여러분의 엄마는 어떤 엄마셨나요? 친정 엄마와 같은 그런 엄마 아닙니까? 힘들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전화하면 그 푸념, 그 단식 다 받아 다독이며 괜찮다, 괜찮아, 힘내라 용기를 주신 분, 그분이 엄마입니다. 오랜만에 달려가면 내 새끼 잘 왔다 가슴으로 하나 귀한 밥상 차려 먹으라, 많이 먹으라, 많이 먹어. 넉넉한 가슴으로 품어주신 분, 엄마.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또 다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친정엄마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해줄게. 너는 자, 어서 자. 엄마, 주님은 우리의 엄마가 되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셨습니다.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야, 소중한 딸이야, 일러주십니다. 이 사랑 가슴 담고 우애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엄마의 사랑, 예수님 사랑, 우리도 기억나게 하시고 깊이 깨달아 엄마의 사랑, 넓은 산
언제든지 사랑을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도 찬송 부르십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엄마 사랑의 품을 주시고 친정엄마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때때로 일으키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사 오늘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우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끼리 비난하고 다투어 싸우는 일이 없도록 친정엄마의 그 넉넉한 사랑 우리 영혼 속에 부으셔서 누구라도 가슴으로 품고 함께 손잡고 가는 아름다운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기꺼이 형제를 위해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위해 대신한 그 길을 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메마르지 않아 강물처럼 흘러있어 늘 기쁘고 감사한 우리 인생길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낙심하여 넘어질 때 달려와 일으키시며 괜찮다 말씀하시는, 그리고 새 힘을 주시는 친정엄마와 같은 사랑으로 늘 권고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남은 평생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애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